1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동영상 이따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6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보다 두려운 것은 준비되지 않는 삶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과거의 신앙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능력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만난 예수님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일 만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때마다 심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 건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건진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의 그 환란을 면케하는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거의 지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로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부어주는 그 지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에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노아의 식구들만 여러분 구원받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의 지식이 있는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봅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롯의 가정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의로운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의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그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심판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똑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있을 전무후무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일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어떤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와 교회가 전쟁을 하겠다라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예언해 주는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전쟁을 예고합니다. 창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 앞으로 있을 커다란 그 전쟁이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큰 싸움이 곧 일어납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용과 그리고 여자가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과 여자가 싸우는 싸움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용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싸우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마귀 사탄은 막지 못했어요. 늘 실패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과 여자가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에 말하는 수많은 그 여자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자는 곧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교회가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이 최초의 복음, 즉 사단과 여자의 남은 후손과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요,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 성품의 흔적이 아니라, 내 자아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악한 사단과 거대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남겨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자 남겨진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 남겨진 자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에게는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고 헌신하는 기도도 있었어요.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게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릇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긴 그 신앙의 본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기다리시죠.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구원받을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그 이스라엘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처럼 한꺼번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남겨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진노의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남겨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남겨진 자가 있대요. 이 말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요 안에 몇 명만 남겨져 있대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겨진 자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남겨진 자와 싸우는 용이 누굴까요? 적을 나라에 싸우죠. 그죠? 용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용은 곧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예, 교회를 대적하는 자예요.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여자를 대적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 뱀이 날개를 단 것들을 용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걸 용으로 비유하게 됐습니다. 즉, 용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용은 적그리스도예요. 반대로 그와 대적하는 여인은 뭐예요? 교회예요. 사단은 이 여자와 교회를 대항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짐승, 즉 성도들과 남은 자들과 대항할 것이 두 짐승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 두 짐승을 알아야 되겠죠?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에요. 알았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먼저 일찍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여러분 어린이들이 더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완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들어있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굴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대요? 뿔이 있대요. 뿔이 몇 개래요? 뿔이 10개래요.
목사님 악어 아니에요?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뿔이 10개래요. 또 머리가 뭐래요? 7개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근데 그 머리에는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야,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3절. 하나님이 요한에게 갑자기 이 13장 1절의 계시를 갑자기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줬던 환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찾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나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이 짐승은 다니엘이 뭘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뭐로 가르쳐줬어요? 나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단 다미선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주 그냥 긴박한 그 종말론주의자의 그 말씀을 제가 그때 들으면서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직장도 다니지 말아요. 지금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 만나야 된다고. 여기저기 환상 보는 사람, 여기저기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다 가져와가지고 내일 곧 주님이 오시니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 훈련을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뭐예요? 이유가 그 나라다. 그 이후에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그 나라다.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말하느냐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들을 받아들이면은 그 현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 가운데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걸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이 나라야, 그건 이 지도자야 라는 걸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용영 선교사,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런 교회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재산 다 팔라는 거예요. 땅 팔고 집 팔아서 어떻게 해요? 다 일로 하라. 그래가지고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말아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기 진짜 이상한 거야. 이 친구 와가지고 여기서 훈련 받고 이스라엘 선교 갔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예요. 나라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라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능력을 준대요. 그에게 어떤 보좌에 큰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이사와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귀도 그걸 주나 봐요. 마귀가 그거를 나라의 지도자에게 그것들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여자를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진 권세로 교회를, 여자를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7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은 영원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이기는 거예요. 잠깐 이기게 한대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그 바다에 나오는 그 짐승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니야? 사람이 이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가 딱 세워져요.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막 위기 가운데 막 구원할 자가 딱 생겨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경제를 일으키는 경제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큰 돈을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면 그때는 뭐예요? 야,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말을 비비 꽈가지고 알쏭달쏭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다에 나오는 그 짐승의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우리 예의주시하며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면 괜찮겠는데 또 하나의 짐승이 또 나온대요.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봅시다. 아무래도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그 모습이 어떻대요? 어린 양 같대요. 여러분, 어린 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 예, 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뿔을 가진 양이 누구인가? 두 뿔을 가진 그 용처럼 말하는 그 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보다는 그 뒤에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세를 그 앞에 행해서 경배하게 한대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누구를 경배하게 하냐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대요. 경배하게 할 날이 옵니다.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날이 온대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이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게 한대요. 절하게 한대요. 큰 이적을 행한대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는 기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권능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한대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땅에 나오는 짐승이 하는 마지막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뭘 주게 한대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듣죠? 짐승의 표를 준대요. 666이래요. 여러분이 666에 대한 이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100%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게 뭔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뭘까요?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는데요? 여러분 이마우스를 받는데요. 근데 먼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게 된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 하면 그때 모든 사람이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대요. 여러분 오른손에 그리고 어디에요?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옛날에 제 중학교 때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쓰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과자 사 먹을 때 얼마나 겁나는 줄 아세요? 야 이게 짐승의 표 이걸로 싸우면 이걸로 매매를 하는 나 이게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라고 거기에 묵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두 받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떻게 해요? 표를 받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그게 이걸 거예요. 슈퍼에 돈을 내고, 계산할 때 돈이나 카드가 아니라 삑 이거야,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삑 이거. 기발한 이걸로 그냥. IBM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미국에 실제 나오는 광고예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막 챙겨요. 도둑놈처럼 챙기더라고요. 막 챙기더니 갑자기 그걸 막 달려가니까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째려봐요. 저 도둑놈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계산대 탁 지나가니까 삐빅 하면서 얼마 쓴 계산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편안하다고, 편리하다고. 여러분 요즘 베리칩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베리칩이 짐승의 편이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우린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때인가.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가. 또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가? 누구나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알면서도 받는 날이 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알면서도 받는 날이 와요. 한번 지금 이 말씀 기록된 게 이게 한 달 전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가요? 언제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져서 그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베리칩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신력 있는 걸 저는 원해요. 그래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CNN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There's my chip right there. So you can actually see it. It's about the size of a grain of rice, and it feels like it too. But what that tiny chip can and can't do has become the source of much concern and confusion. I was in a grocery store, and a couple ladies said, "Hey, you're the guy with the chip in your arm, aren't you? You know, run across the scanner so we can see if it gets us a discount on groceries." Sean Darks is the CEO of CityWatcher.com, a small company in Cincinnati that's the first U.S. business to use chip implants in its employees. What you're looking at here is recorded footage back in August of a number of drug deals. CityWatcher provides video surveillance for clients and for the police. And the video that it collects, like this drug bust, is the company's biggest asset. And they say they need to keep it under more than just lock and key. You might have one of these where you work, a key card that allows access to different parts of the office. A lot of businesses use them, but here at CityWatcher, there's one particular room where you need either the implanted chip in your arm or a keychain. And Sean says the choice is up to the employee. CityWatcher employees Chuck Gordon and Kari Williams require access to the secure server room where the video is stored. One got the implant, and the other decided not to. He carries the chip in a keychain instea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I don't want to do it. It's creepy to have knowing that something is there the entire time. But Chuck, you could get over that feeling? Right now, I guess the big thing is Big Brother's to be watching you over this. Basically, the chip's dormant except unless you go in front of the access panel. And that's the only time it activates. So other than that, I really have no worries about it. Chip implants have been common in pets for several years, giving the owner peace of mind that their lost animal could be identified. And for retail giant Walmart, the chips are used as smart barcodes to keep track of thousands of products. But for use in people, well, privacy advocates think we shouldn't open that door. The concern is a privacy concern because when that chip is placed in you, it becomes a permanent form of identification. If it were a bracelet, for example, or an ID card, you might choose not to carry it or not to wear it, but if it's in your skin, you're pretty much stuck with it. CityWatcher employee Chuck Gordon was so stuck on the idea that he accompanied his wife Mary as she got the implant for medical reasons. Just go ahead and lay down up here for a minute. So doctors can pull up a record of her allergies in an emergency. You're going to feel like a little stick and then a bee sting, okay? And that's going to numb the skin up for us, okay? At this point, if you're squeamish about needles, it's best to turn away for a second. Getting an implant is not a pretty sight. Make a tiny little incision here. Put the needle in. We pull the needle out. And we put a Band-Aid on her and she's chipped. The doctor will send the unique 16-digit number on Mary's chip to the chip maker for safekeeping. But critics question the security of the system. It is the case that chips have been hacked. It's possible to duplicate them. It's possible to commit fraud with them. And those are also risks for people who are using this chip. 3 out of the 5 CityWatcher employees who need access to the video room have opted to have the chip implanted. The other 2 carry their chips on a keychain. Either way, Sean Dark says his company's secrets are safe, and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You can't be read, you can't be tracked, it doesn't have GPS, it doesn't emit a signal. I do not know where my employees are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unless I call them on their cell phone. But we like to say here at CityWatcher that it helps with employee retention because our valued employees don't want to leave their arm if they decide to leave the company. Like it or not, we're in that brave new world.
and it might not be long before your boss is literally getting under your skin. Daniel Seberg, CNN, Cincinnati. 여러분이 누구세요? 이마나 손에 지금 그 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베리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이 받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현금 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었잖아요.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었잖아요. 현금 들고 다니다 신용카드 써보니까 유용한 거예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용하면 이걸 쓰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야 되죠. 이제는 그 회사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칩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도 그 칩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땅에 나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경배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 일이래요. 경배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래야 병원 가거든요. 여러분이 전쟁이 있기 앞서 그 해변에서 큰 전쟁 준비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용과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특징이 두 개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육신은 용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싸움에 통과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싸움에 이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표 받을 사람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칩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도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대요.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더 극심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2000년 전에 짐승의 표를 예언하셨어요. 아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예언이요? 그 표를 받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해서 물질까지 경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 경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 경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함께 경배하였다가는 여러분 이 자리 통과 못해요. 그 통과한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축축히 내 심령 가운데 흐르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전쟁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뭘로 마귀가 시험했어요? 네가 나를 경배하라라고 시험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시험 받습니다. 용을 경배하지 않고 두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붙잡힌 바당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아멘.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악한 마귀 사탄, 그 용들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 앞으로 있을 전쟁들을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주시해서 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항상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단 한 가지 선택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단 한 가지 길만 선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아는 사람, 여기 정보를 아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아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는 누굴까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혈의 권세가, 그 보혈의 권능이 내 안에서 부어져 내 안에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곧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남겨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우리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흐른 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말라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흐른 보혈의 피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흔적이 여러분 언제 있어요? 회개할 때, 말씀 붙들고 싸울 때 우리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말씀과 싸우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녀가 우리 위에 있으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서 나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위에 있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있을 전쟁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울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큰 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차를 타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음료가 주는 달콤하고 쾌락되는 그런 즐거운 것들을 누리다가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은 안 받겠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가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돼야 돼요. 우리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환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금요철에 말씀이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는 전심전력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전심전력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내 삶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부르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용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요.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신문이에요. 국민일보 신문입니다. 그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그런 그 칼럼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베리칩에 대한 여러 시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보수교단에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한국 보수교단이 이를 정면 부인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결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리칩과 프리메이슨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짐승의 표가 꼭 베리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리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지 이것이 베리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베리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이거 손등에 받는 표가 분명히 그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교회 모임 가운데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보수교단의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베리칩과 프리메이슨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하셨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점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베리칩이 곧 한국에서도 시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애완견부터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 개들한테 생채칩 이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 칩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예, 나머지 몰래 키우는 거예요. 예, 불법적으로 키우시는. 예, 동물들은 이미 칩을 다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때 교회가 베리칩을 생활에 관한 문제이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는 결론을 나면은 모든 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구원과 별개니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 받을 건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생긴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예,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다를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직장 못 다니고
먹을 거 못 먹고 진료 못 받고 생활대에서 편의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베리칩은 기술이 좀 더 발달된 형태가 바뀌더라도 분명한 짐승의 표라고 생각되기에 나는 지금 결코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세계 종교의 단일화와 예수 외에는 세계 종교의 단일화가 뭘까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죠. WCC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들이 많아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우상에 경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나를 잘 인도하셨던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며 스스로 사형대에 오른다는 어떤 성인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다. 이제 교인은 목사의 신학적인 판단이 틀리다고 바뀌어나가면 베리칩을 신학적으로 활용하는 더 큰 이단이 함정을 파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베리칩을 부정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베리칩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노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 짐승의 표 그리고 베리칩 이것들이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거 저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스스로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마지막 때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전하기 정말 힘든 때이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지혜에 원하는 바른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신문 기자 마지막이에요. 좋은나무교회 정윤영 목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건 여러 목사님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마나 손등에 무엇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시작하는 단계일지랄지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하시는 분은 말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삶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사역이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 죄를 가지고 싸우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훈련이 돼야 되고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실지 환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환난 중에 오신다는 질문이 있고 어떤 분은 환난 전에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두려워서 환난 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린 그때 오셔서 좋습니다. 환난 중에 오셔서 좋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전쟁 우리가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기는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들이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가정들을 연단받고 우리 교회가 훈련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부의 세대가 일어날 때 우리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신부의 세대를 찬양하는데 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없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듣기만 해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보아오니
마지막 때 얼굴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친구를 용사로 일어나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고요 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친구들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고요 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흔들려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 일으키소서 은혜의 권세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엿뻗을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를 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 가온 세계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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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가운데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엿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 가온 세계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 가온 세계 위에 우리 제가 다 같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 뚜렷이 우리에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제 나라적인 핍박이 올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죄를 죄라 고백을 하면 죄를 죄라 설교를 하면 붙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전쟁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남은 자,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여러분과 자아와 죄와 싸우며 나아가십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에 우리가 경배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승리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승리하기 위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겨진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내 물질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명예 위에 있기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취미와 쾌락과 내 평안함 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등을 지고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변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리라.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신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가 받는 것이 합시다. 주여, 우리 어린이 친구들 기도하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받을 수 있어요. 심승에 경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용사의 힘을 주세요. 용사의 권능을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라.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의 세대들을 안으세요. 자기네 사랑하는 자녀를 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극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의 피가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흘러야 돼요. 여러분 내 아이 안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없는 분은, 자녀가 없는 분은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땅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여러분 집이 있는 곳으로 몸을 틀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극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불러주고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번개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를 비소서 은두의 건설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퍼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예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를 하시네 모든 열강이 선포하네 천국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위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결의 세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권능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를 부서서 은도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퍼질 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 증거에 싸우려고 나왔대요. 용이 여러분 왜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과거의 전쟁을 이미 다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폭발한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이기리라. 여러분 하지만 그 영은 또 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겨진 자의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한 주죠.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들 앞에 우리 부모의 세대들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붓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붓습니다. 낯설은 예수를 명하노니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낯설은 예수를 명하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부어질지어다.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해주셨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아니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싸움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 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을 배교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TV와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친구와 만나는 것이 더 유익인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에 만족했던 우리의 유익함들은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탓을 되어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한 삶을 살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리라. 아버지 위대한 고백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마지막 여자의 신부의 세대로 세워진 좋은나무교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갖고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려 영광 받아주세요.